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강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자주 시험에 들고 또 악에 빠지는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을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고 또 악에 빠진 후에도 거기서 나올 능력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해라.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고 또 혹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졌다면 거기서 건져주시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교리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악에서 건져지는 그 유일한 힘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그 권능을 강구하여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이 두 가지 교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 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평소 때 유월절 식사와는 달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빵과 잔을 주시면서 평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때는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그 식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식사였죠. 이 중차대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제 곧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중차대한 사건을 앞두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끼리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을 나누었는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한 이후에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성찬을 받은 그들끼리 다투고 난리가 난 것다 이 말입니다. 그 다툰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누가 더 높으냐는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언약적 죽음이라는 중요한 말씀 앞에서 높은 자리에만 눈독 들이는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겁도 없고 그냥 손에 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베풀고 이분이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가 언젠가는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싶다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니까 단지 저 정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권력의 욕망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조직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휘두르고 싶고 내 말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를 하고 싶고 이게 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란 말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만한 높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두고 그들이 다투었단 말이죠. 성찬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다투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또 나름 높은 자리에 앉을 만큼 지도력도 있는 사람으로 행동했고 다들 나름 똑똑하게 예수님 앞에서 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앉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어쩌면 몰래 시시때때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피하란 거예요. 알린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그래도 마땅치 않습니까? 제가 주님 옆에 앉을 만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좀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누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설교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 그것이 그토록 좋다면 그 길로 가라.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숨기고 있다가 이제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 예수님이 곧 이제 뭔가 좀 큰 거사를 행할 것 같은 뭔가 비장한 각오로 빵도 나눠주시고 식사 주면서 이제 뭔가 곧 큰 일을 하나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때가 되자 이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본색을 그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세상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속마음을 완전 꼬집듯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왕들을 봐라. 저 집권자들을 봐라.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가지려고 욕망을 드러낸 제자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꼬집은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방인 저 집권자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그들을 예수님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지요. 참된 권세는 저 높아지려는 또 섬김받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방인 집권자들과는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이것이 참된 권세다. 이것이 진짜 권세다. 이것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왕들과는 반대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나 주님은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형편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수준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시는 그 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치도 못한 세상에서 고작 권력 하나 얻어보려고 뜬구름 같은 그 권력 하나 얻어보려고 했던 그것을 일순간에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을 주겠다고 힘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들이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28절 30에서 30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시험을 참고 이기며 인내하며 믿음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 권세와는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온 만방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 옵니까? 지금 조시는 분이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가 얻게 될 권세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종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섬긴 자들은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은 권세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된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권력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신 그 길을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세상에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늘에 약속받은 성도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빠져서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절비합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빼앗겨 시험 들어 유혹받지 않고도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10 중에 9은 다 그 길 가는데 아니야, 이거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아니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야 라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하고 섬김 받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것보다는 종으로 섬겨야 하고 참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런데 과연 나는 그것을 그럼에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택하며 더 낮아져서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처럼 종으로, 천한 종으로 되어져서 섬기며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대부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지 않는 이 사회 분위기에서 혼자 예수의 방식을 따르면 분명히 따돌림 당할 것이고 비아냥거림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잘난 체 한다고 험담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뻔한데도 내가 그럼에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뱀으로 위장한 사탄에게 하와가 유혹되었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이야기하고 가까이 있었던 아담이 미혹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뿌려놓은 유혹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것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고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해온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 중에 얼마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고 얼마나 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해온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는 감옥까지도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죽는 곳이라면 저도 제 목숨 내놓고 주님 가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에, 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청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이 가는데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한지요. 얼마나 제가 막 자랑스럽던지. 그땐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오, 이런 반응이 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빠, 내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엄마 나는 뭐 모든 걸 탁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 헛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공부나 해라.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그 일이라면 엄마 아빠가 팍팍 밀어줄게. 와,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얼마나 저 스스로 뿌듯했는지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도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머뭇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그 막상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시험의 장소에 딱 펼쳐졌을 때에 이거 주님 선택하면 분명히 내한테 손해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 순간 내가 머뭇거립니다. 한번 잠시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유혹된 거예요, 그거는. 저의 무능함을 저는 지금도 날마다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그 당당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 오늘 내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혀를 찼을 겁니다. 속으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내가 그래도 의리 하나는 있는 사람인데. 이게 베드로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딱 체포되자 먼저 10명의 제자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변이 너무 궁금해서 몰래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갔다가 그 뜰에서 새벽에 불 피우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쭉 이래 있는데 마침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딱 보고 이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함께 늘 돌아다니고 같이 다니고 이야기하고 먹고 지내던 그 사람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랐던지 어떻게 나를 알아봤을까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똑같이 3번 딱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닭이 울어버립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주님을 선택하면 분명 이 순간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올 것을 직감했던 베드로는 보통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 살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무능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노출된 여러 많은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청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고 저러지, 한번 저 사람이 한번 재물도 한번 쳐보시고 건강도 한번 쳐보시고. 욥한테 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청구를 했어요. 하나님, 욥 한번 내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제 믿음을 단번에 제가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지금 늘 청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청구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저한테 한번 보낼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들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날마다 청구를 하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요. 저 영혼을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고. 밀 까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채에 추수를 한 밀곡식을 올려놓고 채를 칩니다. 옆에서 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알곡은 남고 껍질은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는 게 채질하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 중 둘 중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을 그곳에 올려놓고 채질을 하여 유혹의 바람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껍질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청원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저 사람 나한테 한번 붙여 달라고. 내가 한번 체질해서 껍질처럼 다 날려가 버리게 해보겠다고. 사탄이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님을 증명하려고 체질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청구하는 이 집요한 사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껍질처럼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정처 없이 날려다닙니다.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저기 맞다 싶으면 저 길로 갔다가 저기도 맞다 싶으면 저 길로 갔다가 중심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날려다닙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알곡이 되기를 마음은 있으나 한 번도 알곡이 되는 믿음의 연단을 받지도 안 해봤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권해도 훈련이라고는 전혀 받지도 않고, 말씀 양육도 받지 않고,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읽고 묵상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해도 오지도 않고, 가끔씩 한 번씩 또 나타났다가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필요하면 교회에 오고, 하나님 필요 없다 싶으면 세상의 우상 바알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쫓아다니다가 이리저리 가고 저리 떠밀려 다니고. 여러분, 이런 삶은요, 100이면 100 껍질처럼 세상 유행에 다 날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한 길에 빠지고 맙니다. 참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 바울이 말했지요. 저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함께 공동체로 있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반복되다 보니 믿음에서 파선해 버렸어. 믿음의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부서져 버렸어. 세상으로 완전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10명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방금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방금 은혜를 받아도 언제나 우리는 돌았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제시한 성경적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소서. 마귀의 유혹의 바람에 날리는 영적 껍질임을 인정하고 사단이 집요하게 미혹하여 악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무능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수시로 악에 빠진 우리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럴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야, 이 한 줄짜리 기도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적어도 기도는 1시간, 2시간 가만히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짧은 간구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무능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혹 악에 빠졌더라도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간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또다시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는 시험 들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과 의지가 너무 약해서 믿음이 크지 못해서 혹 우리가 악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했어요. 악에 빠진 나 자신을 보면서 마귀의 유혹에 이리저리 흩날리며 정처 없이 세상을 배회하는 나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주님이 좋아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크게 뉘우쳐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을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내 딸을 저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그 기도까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도 안 되니까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나의 바람, 나의 답답함, 나의 억울함,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등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정말 독특한 거는 뭐냐? 이 아들은요, 옆집 아저씨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뭐 달라고 말 잘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만은 달라고 간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아버지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할 일은 뭔 줄 압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버지 자격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지금 내한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격입니다. 그거 안 들으면요, 아버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들을 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호소를 다 들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호소를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와 맺은 신비로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구해라. 그럼 나는 듣겠다. 하나님은 듣고 너희는 말하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내 아들이 말할 때 아버지가 들어주지, 옆집 사람이 와서 내한테 와가지고 내한테 한 10억만 좀 달라고 절 있어도 안 줍니다. 왜? 내 아이가 아닌데. 근데 내 아들이 와서 요구하면 줄 수 있지요. 왜? 내 아이니까,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근거가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예요. 오늘 말씀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전부 바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혹 악에 빠졌다고 한다면 거기서 건져주시도록 아버지께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친밀한 분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목소리를 늘 들었던 분이에요. 성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항상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나누었던 분입니다. 따라서 성자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누가 듣는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자하고 영원 전부터 늘 해오던 게 듣고 말하고 서로 계획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분들의 일이었으니까 성자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성부께 늘 말하면은 성부는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부께서 들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아버지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중보를 힘입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며 악에 빠질 것을 다 아셨던 주님,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도 하나님께 사탄이 와서 너희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탄의 요구에 어느 정도 허용하시면서 너희들을 세상이라는 이 광야로 내보냈는데, 더 강하게 키우려고 세상이라는 광야에 내어놓았는데 때로는 연약하고 무능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신단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가 악에 빠졌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보자인 나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악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요, 후에 그가 섬겼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런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도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닭이 울 때마다 그는 얼마나 그 옛 기억에 사무쳤겠습니까? 내가 그때 악에 빠졌었지.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그 힘들어하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런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한번 붙여주십시오. 자꾸 청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교회가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그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의 수고가 없어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이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악에 빠졌을 때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게 하소서. 악에서 건진받았을 때 우리가 강하거나 덕이 많거나 믿음이 견실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신매교회가 악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털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70이요 80이라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이 놓여 있습니까?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결정할 때 결정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는 자로 빚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세상이 사랑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바깥만 나가면 항상 미혹거리를 사단이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과 판단은 시험대에 놓이지만 그럴 때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는 시험이 참 많은 곳인데 마침 그곳에 있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 눈앞에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데 이곳에 우리를 툭 던져 놓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악에 빠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너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권능을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많은 시험이 기다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의 다수가 쫓아가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혹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속히 건짐을 받고 다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